며칠 전에 한적한 시골에서 그냥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금 한가하게 지내시는 좀 나이가 많으신 사제스님이랑 한 차로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물으니까 뭐 이렇게 저래 뭐 지낸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시내에서의 모든 인연을 다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에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한적한 시골에 들어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바쁜 일상 속에 있다가 한가하게 지내니까 너무나도 좋더니 그 시간이 꽤 지나니까 그 적적함이 문득 외로움으로 밀려오기 시작을 해서 요즘 좀 외로워서 조금 그렇다라고 하소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제가에 계시면서 자식들 다 분가에 보내고 혼자 있다가 문득 우울감에 젖어들거나 문득 적적함 때문에 밀려오는 외로움에 마음이 조금 괴롭고 그이 외롭고 적적한 마음을 나눌 벗이라도 없게 된다면 그 마음이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이 몸서리쳐지는 이 고독감과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그 부수적 일어나는 그 우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간혹 듣게 돼요.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돼요. 한 나름 정상을 찍었던 한 배우가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보통 보면 무명 배우 생활을 지내다가 갑자기 작품이 대박이 나와가지고 정상에 오르고 탑스타로서 인기와 부를 누리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정상에 오른 이에게 오는 압박감, 자기 이름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작품이 실패하게 되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짓누른 압박감과 또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데 올랐으면 당연히 내려가기 마련이라는 걸 알지만 이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누리는 이 온갖 혜택과 이런 거를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딱 정말 한 두세 작품만 계속 좋은 작품이 연이어져 가지고 한 2, 3년만 좀 더 이 정상에 머물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정말 고심해서 작품을 골랐지만 그게 영 시청자들의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벌어지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을 듯한 발작으로 괴로웠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약을 그런 상황일 때 좀 진정시키는 약을 가지지 않고는 외부에도 못 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님들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안 불안하죠? 근데 한 2m 위로 올라가거나 한 18m 난간에 서 있으면 불안해. 왜? 높은 곳에 오를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크니까. 낮은 곳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안 불안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오르면 오를수록 그 떨어짐의 충격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들게 됩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한 적적함과 외로움이든 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든 또 온갖 또 싫은 사람과의 막 신경전이든 온갖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하신가요? 여전히 인연 따라 드러나는 그런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한 삶을 살고 그 기분이 진짜인 줄 알고 산다면 그 기분 따라 괴롭고 시달리고 빨리 좋은 기분이 들려고 애를 쓰고 애써도 안 되면 또 짜증나고 그러면 더욱더 애를 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미혹했던 손이 막 좋아하고 막 찡그리고 막 좋아하고 막 짜증내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어요. 일체유의법, 여몬황포용, 여러 영영저 응장요시관, 일체유의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라고. 유의법이란 자귀함이 있는 법이니까 지을 수 있는 법이에요. 주먹은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자기도 지을 수 있어요. 애쓰면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무의법은, 함이 없는 법은 주먹은 나타낼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손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늘 드러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이걸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라 말할 수 있고 또는 주먹은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보자기도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말미암아 있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손을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서 손 있지 않으면 있지 않는 거라서 손을 말미암아 잠깐 나타난 바일 뿐 환과 같은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지? 하지만 말미암아 있는 것은 말미암은 것은 진실한 거예요. 모든 온갖 게 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미암은 것이 진실한 거예요. 물론 둘은 아니에요. 사실 손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건 다 손 모양만 보여요. 주먹, 가위, 보자기만 보여요. 왜? 보이는 건 다 이렇게 넓적했다가 뾰족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변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는 거야. 보이는 건 다 변하는 거야. 다 차별되는 거야. 손은 다르지 않고 차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은 물론 보이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손이 어디 숨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게 손은 아닙니다. 보이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즉하지 않고 여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에 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이 보이는 걸 떠나 있지는 않아요. 같이 마음은 손은 알겠어요. 손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건 다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차별하잖아요. 하지만 손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보이는 게 손인 줄 알면 좋아진 줄 알고 나빠진 줄 알고 괜히 다른 줄 압니다. 보이는 걸 손이라고 여기면. 손은 이 보이는 걸 떠나 있질 않지만 이 보이는 게 손은 아닙니다. 왜? 보이는 건 달라지니까 인연 따라. 손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마음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 느껴지는 바가 마음은 아닙니다. 떠나 있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바를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좀 불안합니다. 좀 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바를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마음이라 여기니까 문득 좀 외롭다고 하면
이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여기 이 마음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물론 외롭다는 걸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손은 주먹하의 보자기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먹하의 보자기가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손을 말미암아서 손이 드러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드러나는 바가 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떠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손을 한번 봐야지 나빠진 줄 아는 줄 알기 때문에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고 좋아지려고 막 애를 쓰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손이 나타난 바라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먹하의 보자기는 다르고 셋인 듯 하지만, 차별한 듯 하지만 손은 둘이 없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주먹하의 보자기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법은,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은 둘이 아닙니다. 손은 작아지게 할 수도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작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번 이 함이 없는 법을, 뭔가 말미암은 법을, 진실한 법을 손으로 한번 알아야지, 실감을 해야지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오직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있고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지만 마음은 모르고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압니다. 요즘 너무 촉촉하니까 외롭다. 외로움 때문에 내가 좀 괴롭다라고 나타난 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에 여기는 이상 우린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시달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모양이 되려고 애를 쓰고 늘 그동안 손이 자신을 잊어버리면 애를 씁니다. 손은 무의법인데 자신은 유의법인 줄 알면 하트가 된 줄 알고 욕이 된 줄 알면 손을 잃어버리면 애를 씁니다. 하트가 되려고 욕이 되지 않으려고. 손은 무의법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은 작아질 수도 없고 커질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고 나빠질 수도 없는 건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의법이 자신인 줄 알면 안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나타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손을 모르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겁니다. 손은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쓸 수가 없습니다. 손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이 자신이 주먹인 줄 알면 보자기가 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손은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 허망한 거를 실제인 줄 알고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건 줄 아는 것처럼 좀 불안합니다. 불안 없애고 싶다는 얘기는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불안함 없애고 싶습니다. 불안함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상태가 돼서 괴롭다 여기고 빨리 이건 없애버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은 객진을 주인공이라 여기기 때문에 손님을 손님인지 모르고 손님을 주인처럼 여깁니다. 답답함이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에 시달리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을 쫓고 삽니다. 정상에 올라서 누리는 기쁨을 온갖 인기와 즐거움을 좀 더 누리고 싶고 근데 이것이 사라질까 불안함에 시달리고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진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진실인 줄 알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없애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또 좋아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실제한지 모르게 되면 미혹하면 좋아진 줄 나빠진 줄 좋았다가 괴로웠다 하는 허망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은 나빠질까 두려워지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사라질까 걱정하는 늘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는 삶입니다. 진실을 실감하지 못하면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온갖 걸 놔두지만
온갖 걸 느끼지만 느껴지지 않는, 온갖 걸 알지만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왜 얘가 하트가 된 줄 알고 욕이 된 줄 알고 작아진 줄 알고 착각한 이유는 뭐야?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커진 것 같잖아요. 작아진 것 같잖아. 주먹이 된 것 같고 보자기가 된 것 같잖아. 하트가 된 것 같잖아요. 보이는 걸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벌어집니다. 근데 손은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실하게 보이는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바가 손은 아닙니다. 이 보이는 바는 달라지거든요. 손은 안 달라집니다.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둘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질 않으니까, 나빠지지 않으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안심하는 길은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살려면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못 깨닫는 사람,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잠깐 드러나는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외롭다. 이게 요즘 내 마음이 외롭다라고. 드러나는, 느껴지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집착하고, 아, 이제 설레고 좋다. 좀 더 느끼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느껴지는 거를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고 그 집착 때문에 늘 마음 상태에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비로소 늘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 인연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안했다 평안했다가 달라지는 줄 알아서 늘 좋은 인연을 잘 가까워서 좋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나쁜 인연은 멀리 해가지고 괴로워지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늘 애쓰는 식의 삶을 살다가, 야, 손이 있으니까 주먹가에 보자기가 있듯이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함과 편안함이 있는 거야. 마음이 온갖 불안함과 편안함으로 두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통해서 비로소 마음이 밝아져야지.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이다. 손은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고 온갖 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에요. 둘이 아님을. 모든 인연 따라 드러난 바는 다 꿈과 같고 한가 같은 것임을 알아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그치면 비로소 무엇이 진실인지가 드러납니다. 와 같이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 상태에 따라 시달리는 삶을 삽니다. 무명일 때는 무명대로 괴롭고, 정상이 오르면 오른 대로 근심,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떨어짐 속에서 괴롭고, 올라가는데 괴롭고,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과 마음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온갖 모양 속에서 모양에 걸림이 없는, 나빠지지 않고 와 같이 답답하고 짜증남 속에서도 전혀 걸림이 없는, 속박됨이 없는, 물들미 없는 이 마음이 밝아져야지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는 이에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비로소 애쓰는 마음이 쉬고 구하는 마음이 쉽니다. 이거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니까, 구하면 도리어 멀어지고 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애쓰고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자 매사에 그냥 힘 빼고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삶이 훨씬 더 가볍고, 애써서 구하지 않으니까 훨씬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또 이 말을 잘못 들어서 매사에 와 날아갈 듯이 가볍고 매사에 막 즐겁고 편안한 막 기분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라고 있는 그대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이기 때문에 가볍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쉬워집니다. 모양은 진실인 줄 아니까 막 좋아지려고 하고 나빠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비로소 쉬워집니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에 머무르면 좋아진 거 짜증나 하면 진실을 스스로 저버립니다.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진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머무르기 때문에 스스로 저버린 거였어요. 그죠?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는 좀 젊고 기력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잘 몸도 무너져 가고 마음의 건강도 무너져 갈 때 갑자기 그런 인연이 닥쳐오면 혹 주변에 함께할 만한 도반도 없다면 그 마음의 이런 마음의 짐을 마음의 부담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함께 얘기해서 펼쳐 보이듯 직접 내관에서 관하여서 이것이 환과 같은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시달리다가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에 힘을 길러서 갑자기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뭔가 압박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나타났구나. 지금 이런 인연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알아서 괜찮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여유가 지금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또 까먹고 옛날 습관 돌아가지만 또 다시금 한 발짝 다시금 자각의 힘이 조금씩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지?